자유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8월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는 자유와 관련되어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8월 15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8월 29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경술국치일입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일은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잃어버린 날이라고 한다면, 8월 15일은 이제 그와는 반대로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자유와 관련된, 자유를 잃어버린 날도 있고 자유를 회복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8월을 보내면서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시 자유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자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1번 내 마음대로 하는 것, 2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떤 게 자유입니까? 자유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유와 관련된 이 말씀에 의하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법률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방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막 달라집니다. 이게 방종인지 자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고 올바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자유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자유, 참되고 올바른 진정한 자유,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텐데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참되고 올바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 또 자유를 들을 때 언제나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은 진정한 자유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오로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 보여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은
아무리 진정한 자유를 외치고 아무리 진정한 자유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길래 자유를 열망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와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유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만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과연 진정한 자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거짓된 자유, 그것에 휩쓸려서 그것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누리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자유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걸까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까요?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난주에는 속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구나 하며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길, 내가 원하는 길, 그런 방법들은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확신들이 없으세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다시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내가 예수님 믿든 말든 그건 나의 자유야.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죄 짓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과 거짓을 계속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과 32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자,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계속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계속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자유인은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움으로써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움으로써 참과 거짓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분별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없다면 거짓된 자유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자유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먹어서는 곤란합니다.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위는 드시지 마세요. 그럼 지금 무더위가 엄청 기승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를 먹으면 온열 질환에 걸립니다. 심각한 것은 이 온열 질환이 심각해지면 어디가 위험해집니까? 생명,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열사병과 같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절대 무더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위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무서운 것은 뭐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무더위는 먹고 열
온열 질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과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대가는 반드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더위를 먹고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먹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죄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야.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죄의 종에서 벗어난 존재, 이런 존재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어 하면서 그냥 죄 짓는데 죄책감 없이 짓는 모습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자유인은 그래서 어떤 삶을 이제 마지막 살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4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요 돌려 말하지도 않고요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답지 않은 과격하신 말씀을 쏟아내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과격하게 쏟아내시는 것만큼이나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격하게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계속 거부합니다. 과격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거부합니다. 과격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과격하게 거부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지 유대인의 실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뒤에 바로 드러납니다. 그 모습이 8장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그걸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탄의 자식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유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뜻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사탄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도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도록 미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대표적인 존재, 그 존재가 이단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한 주일입니다. 오늘만큼은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단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당은 나옵니다. 근데 하는 행동들은 이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최근 이런 교사를 보았습니다.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피해자 측에서 사고 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집에 누워 있다가 본인과 차에 탑승했던 자녀들까지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게 되었으니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접촉사고가 살짝 긁힌 사고여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 보험사와 함께 그것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결과 접촉사고가 있던 날 이 피해자 차량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 2명을 데리고 교회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접촉사고 후에는 집에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 집에 누워 있었던 거 아니라 그대로 교회 수련회 하는 장소로 가서 교회 수련회를 모두 참여했습니다.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제트스키까지 같이 타고 막 놀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의 앨범에 그 얼굴과 기쁜 표정들이 다 드러난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서 진행되던 소송에서 결국 피해자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픈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교회 다니는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말에 순종한 자녀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사탄을 아비로, 사탄의 자녀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엄마와 이 자녀들은 이 사건 이후에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해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회개했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여전히 억울해한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내며 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하반절과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